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는 이제 성령에 관한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증거들.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이 사실상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지 못하게 다음번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매우 기쁘고 또 주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섭리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실행하고자 결심을 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께 다짐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세계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각자의 생애를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오전과 마찬가지로 또 더 큰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옥토로 갈아엎어 주셔서 저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잘 아시죠? 존 번연이 이제 국왕의 이제 명을 어겨서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혔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돌아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또 사모님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존 번연 목사님은 이제 감옥을 나서서 집으로 가던 중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자 간수는 왜 벌써 되돌아왔느냐고. 그 목사님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되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서 되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국왕이 이제 감옥 시찰을 나왔어요. 나와서 존 번연 목사님을 보고 간 거예요. 만약에 존 번연 목사님이 그 감옥에 없었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간수가 다가와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기로에 설 때마다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양심에 비추어오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 가야 합니다. 뭐 오늘 하루도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건 도저히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님께 감사할 때가 들어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분의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님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선장이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만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잘 감지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또 너무 지나치게 감상적이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또 이성적인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너무 교리적인 것, 원론적인 것에만 매여 있고요. 은사주의자들은 또 너무 체험적인 것에만 매여서 성령님을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는 성령께서 슬퍼하시죠. 인격체시니까요. 매우 슬퍼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될 때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이 슬퍼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방법이 있죠. 모든 것에는 또 길이 있어요. 원칙이 있고 또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이 있고 또 목적도 있고 또 룰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강행을 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동족을 위한 복음의 열정 하나 이것 때문이었죠. 또한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는 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호를 하셨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쉬지도 않고 우리를 감찰하시요. 때로는 개입해 주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루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도 몰라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감지하겠죠.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란 첫 번째 진리를 실행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령님은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진리로만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다 알려주신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종말론에 빠집니까? 어떤 자들이 음모론에 빠지죠? 어떤 자들이 이단에 빠지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빠지죠. 여러분,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이상한 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진리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주님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현 세상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일도 그분께서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무지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마치 소경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귀머거리와 소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귀머거리와 같고 소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인지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0장 25절과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누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양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죠.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양들은 오늘은 어느 초장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또 어느 물가로 가가지고 어떤 물을 마실까? 뭐 이런 거 계획 안 해요. 그 양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계획을 하죠. 그럼 양들은 늘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이 특징이 있죠. 성령님의 특징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십니다. 근데 성령님을 오해하는 자들 가운데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인도와 계시를 아주 매우 좀 신비한 방법으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환상이나 또 꿈이나 아니면 직통계시로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를 보았다거나 아니면 지옥을 갔다 왔다거나 영들을 보았다거나 빛을 받았다거나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경험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체험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님은 실생활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길잡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출애굽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갈 만큼 걷게 하시고요. 또 진을 칠 장소에서는 진을 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셨고 어떤 때는 또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한 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방식으로는 인도하지 않죠.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라도 하나 턱 주셔가지고 우리가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표적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주셨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바른 길로 못 가요. 우린 마음대로 갑니다.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요. 마음대로 가버리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변화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보다도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시편 43편 3절에서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성령님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심으로써 인도해 주십니다. 즉 말씀과 조명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악한 자들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신다. 근데 거짓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거짓말을 더 믿게 함으로써 그들로 심판을 받기도 하십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아닌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다윗의 마인드는요, 그 시편 25편에서 잘 나타납니다. 시편 25편 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마인드입니다. 다윗처럼 자 우리가 뭘 모른다 그럼 물어야죠. 또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과는 무관한 경배를 드리고 성령과는 무관한 섬김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에 관심이 없다. 진리에 관해서 내가 조금 더 뭐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다. 그런 마음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없죠? 왜 냉랭한 신앙생활이 계속되죠? 그것은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란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라는 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리이다. 시편 73편 24절 말씀인데요. 주의 권고는 뭐죠? 말씀이에요. 역시 말씀이다.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영접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도록 성령님은 말씀으로 지금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도 주신다. 만일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고 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다 이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지각의 열매도 못 맺는다 이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주님께는 이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의 귀가 전혀 열려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열려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와 열린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온다. 성령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라든가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제가 36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생각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생각을 그냥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몇 번 하고 말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생각이 난다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좀 내 인생을 좀 성공을 해서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주님 사역에 좀 힘을 내가 그래도 좀 보태야겠다는 이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과는 반대로 매번 사업이 실패해요. 계속되는 실패.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틀어짐을 알게 되었죠.
이제 꿈과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구별이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대부분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자신이 마음에 딱 정해놓은 그것에 맞는 것, 예?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받기를 좋아하죠. 그런 성향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들려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만 안 듣는 거예요. 뭐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는 거죠. 자, 이런 체험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는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간증은 어떤 간증일까요? 일이 잘 되면 그 일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전부예요. 첫째로 주님을 사랑함이 없죠.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마음의 귀를 활래받지 못해서 지금 마음은 무뎌지고 귀는 듣기에 둔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예요. 왜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삐딱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불의에 동조하죠. 그리고 거슬리는 영과 교만의 영, 반역의 영이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은 구해야 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시겠다고. 이것이 주의 약속이에요. 이런 기도는 거기엔 조금도 내 이기심이 안 들어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요, 이것이. 자, 사람이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에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죠. 스가랴 7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자기 영으로 보내신다고 그랬죠. 말씀은 영으로 주십니다.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이게 말씀을 듣고 믿어 깨닫고 간직하고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봐야 아무 유익도 못 얻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시기를 늘 구할 거예요. 진실된 마음이 되어야 그다음 진실된 기도가 나오죠. 참된 경배자가 되어 참된 경배를 하죠.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와 찬양이 나오죠. 기쁨의 감사가 나오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진지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찬양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해보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설교도 설교도 정말 잘해보고 싶죠. 설교자니까. 안 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안 될 때는 모래알을 씹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덜 구했던 거죠. 더 구했어야 했는데. 구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는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도록 늘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하는 마음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토양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한 말씀, 겸손한 마음이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임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는 순수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은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 나가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주신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하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구해라 이거예요. 자주 구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이 안 되거든요.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정말 첫째로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보인다 이거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만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란 세 번째,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목자를 세우시고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여행 가이드는요, 이 여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또 주의사항들을 가르칩니다. 마치 성령께서는 여행 가이드와 같습니다. 주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교회란 이 신명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훈련이 잘 안 된 이 병사들이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를 나간다면 그 100점 100패예요. 그런 그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 나가는 지휘관은 참 불행한 지휘관이겠죠. 불신하는 회원들, 배우려고 하지 않는 회원들을 데리고 팀워크를 이루고 목적지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는 아무도 없어요. 지휘자는 모든 단원들을 숙련시킨 후에 무대에 서게 하죠. 그것이 안 되면 수십 번 반복해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11절에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뭐 적당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차가 계속 움직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들 그들을 친히 세우시고 감독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들을 목자를 통해서 하시고 그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목자를 통한 성령의 인도함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자, 이 진리를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를 싫어하면 만인 제사장을 내세우겠죠? 그럼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 교회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교회 나가기 싫어요. 다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렸으니까. 타락한 교회나 이 배교한 교회는 목자와 양의 이 인격적 관계성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게 파괴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주종 관계에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과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자,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권을 챙겨요. 그게 목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권을 챙긴다 이거야. 그래서 양과 목자의 역할을 서로 해야 되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양도 아닌 게 양으로 되게 되고 목자도 아닌 게 목자로 되게 된다 이거야. 그럼 평소에는 뭐 그냥 문제가 없어요. 뭐 연극을 좀 하죠. 근데 그러다 이제 이해타산, 이해관계가 딱 있을 때 이제 본래의 모습이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런 예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목자는 양을 바르게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배교한 교회, 타락한 목사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건전한 교리,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교회, 거기서 돌아서라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죠. 거기서 떠나라고 그러죠. 이거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배교해버렸던 아합 시대, 아합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겨둔 7,000명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 배교한 교회 시대지만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올바른 실행을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배교한 교회, 타락한 교회,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올바른 지역교회를 다니고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성경관도 올바른 교회관도 없는 목사와 교인들이 자기들이 내린 결론을
성령의 인도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가정스러운 일들이 지금 각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만일 목자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한다, 이것이 주의 축복이다, 주님의 은혜다. 또 집단 거주 시설을, 주거 시설을 지어야 된다. 자, 이런 일도 누가 했습니까? 옛날에 전도관 신앙촌이 그렇게 했죠. 구원파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주의 축복인가요? 요즘은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다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매일 눈에 보이고 주의 전사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도 양떼를 인도할 모세와 같은 목자가 필요했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와 감독들을 왜 세우셨는지 그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에겐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결정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자신이 다 해놓고 주의 뜻이라고. 마치 하나님은 그 나중에 사인만 하는, 결제만 하는 그런 존재로 되어버린다. 입헌 군주제에서는 이제 왕이 아무 실권이 없잖아요. 그 상징적인 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내가 결정을 했다, 성경 설교를 듣고 결정했다,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말 대신에는 뭐가 나오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단 말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참 기도가 편리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이나 기도를 한 후나 어차피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뜻이 다 정해져 버렸고, 기도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시키는데 어떤 필요한 영적 안정제 역할만 하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아주 기도는 당당하게 자신의 결정이 영적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멋진 수단이 되어버렸죠. 모든 계획과 결정에 먼저 말씀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계획, 보다 좋은 방침, 보다 좋은 기술적인 정보를 추구할 뿐, 이미 계획되어진 일을 형통케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오직 말씀과 성령님을 통한 주의 인도를 실제로 강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는 자신이 계획하여 세운 사업을 성경적으로 합리화시켜 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신이 이미 마음으로 정해놓은 계획을 차질 없이 어떤 트러블도 일어나지 않고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이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은 그들의 조력자일 뿐이지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자신의 사역이지 주님의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면요, 정상이 아니면요,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 아니면은 중세 5세기경에 카톨릭 성인 가운데요, 기둥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기둥에 올라가서 아주 이제 동그란 기둥에 아주 5m, 6m 되는 데 올라가가지고요,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속죄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그 좁은 한 평도 채 안 되는 데서요. 그러는 가운데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성경을 읽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정상입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자예요.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요? 오늘날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들로 넘쳐납니다.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참된 지역교회, 참된 목자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란 네 번째,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가? 아니면 나의 결제만 해주는, 사인만 해주는 분이신가? 계획은 내가 다 짜고 주님께 결제를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다.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 인도자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건 네 능력이 아니고 그건 내 능력이다. 네 능력으로 사용하지 말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라. 참 우리가 배우기에 매우 어려운 교훈인 것 같죠? 잘 안 되니까요. 아브라함의 순례길을 인도하신 분은, 야곱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요셉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주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때로는 타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기드온처럼 주님의 뜻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입다와 같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내 뜻을 구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모르고 산다면 뭐죠, 그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왜 모르고 삽니까? 왜 그걸 모르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먼저인데, 믿을 때 인도함을 알 수 있고 믿어야 인도함을 구할 수가 있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사실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인데 막막하죠. 이 막막할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주의 인도함을 받는 일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의 기도가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에 쭉 나오는데요. 그의 기도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는 누구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자, 성도들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죠. 자신은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이제 떠벌리고 이제 자랑을 하죠. 그렇게 기도하면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마치 동전 던져놓고 앞면이 되면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노.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 되어버리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요. 선택은 주님께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나 기드온의 예를 들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대부분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은
내가 미리 정한 어떤 기준에 충족이냐 부족이냐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실수가 뭐냐? 실수가 주체가 누구냐? 이게 실수를 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 있느냐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돼요. 경우의 수를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 시험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말씀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되 먼저 결정해놓고 경우의 수나 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면 자신을 선교사나 목사를 시킬까봐 그냥 콜링할까봐 두려워서 이제 헌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참 이게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목사하는 거 참 하기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렬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갈등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것이 헌신의 원칙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사람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게요. 나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실감이 안 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좀 주장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형식적인 헌신을 했지만 이 말씀을 깨닫자 나라는 존재는 배설물이에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됐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한계를 두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좀 보고 싶다면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내면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다. 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죠.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확인 방법은 성령의 열매로서 확인을 해야 정확합니다. 진리를 실행하고 하면서 산다고 해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대조해 보면 확인이 됩니까? 무엇으로 확인하냐 이거예요.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이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확인 방법의 척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이게 위장이 안 됩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리, 그러한 것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참 모습이에요.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의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나의 온 몸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우리를 안고 가시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서 꽁꽁 묶어서 데리고 가시기도 하신다. 헌신이 없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도가 조용해져서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주를 신뢰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매우 원칙적인 이야기지만 마음속에 품고 매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모든 일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